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가 걸어갈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권고로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너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자녀들처럼 행하는 2022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자, 그 설명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러면 이제 그 아비를 닮는 것이,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자, 빛의 자녀는 결국 이퀄 뭐예요? 사랑받은 자녀예요. 은혜 받은 자녀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린 뭔가 노력해서 획득한 지위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예요.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출발이에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같이, 즉 빛의 자녀는 사랑받은 자녀와 일치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오늘도 빛의 자녀는 즉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체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읽어볼게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받아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본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체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던진 것, 자신을 버리신 것, 이것이, 이 희생이 바로 사랑의 정체라면 오늘도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즉 희생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욕망이 판을 치고, 욕심이 판을 치고,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허세와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여러분 저주에 가까운 분노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목과 갈등과 분열과 찢어짐 속에서 분노와 오늘도 그 혈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합니까? 왜 이렇게 반목하고 분노하고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여러분 싸움투성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저 정치권이 이렇게 싸워요? 왜 세대 간에 그렇게 간극이 있어요? 왜 빈부자 간에 격차와 갈등이 있어요? 왜 지역 간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르니까 그래요. 오늘 다름이 이 시대의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답지에는 왜 우리가 갈등하고 이렇게 분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하면 그 정답지에는 바로 다름이라고 쓰면 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요, 싸우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싸우죠. 가진 것이 다르니까 싸우죠. 나이가 다르니까, 성별이 다르니까 싸우죠. 이게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여러분 이것이 지역 간 갈등, 내 가치관과 사상 이념이 다르니까 이게 정치적 갈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요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해요.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해요. 다른 것 때문에 혈기내고 싸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에게 다름을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찢고 오늘도 이렇게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름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더 화목하고 더 온전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풀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나와 다르면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싸워요. 그죠? 지역의 정서가 다르니까 싸워요.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워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싸워요. 젊고 늙음의 그 사고의 방식 때문에 싸워요. 다르니까. 더 많은 사람과 노동자, 또 소외된 사람들의 또 이 상황이 다르니까 또 싸워요. 세상 사람은 다름 때문에 다투고 반목하지만, 갈등하고 분열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름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냥 그래도 기회는 드릴게요. 물어는 볼게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라고 그랬죠? 역시 1부보다 2부가 훨씬 나아요.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반목하며 대적하는 일부 예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법칙이라 하면 0.0000001%의 예외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예외 환경이 나타나면 이건 법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나 물리학에서 법칙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의 변화, 변수를 주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법칙이에요. 이건 절대 외회가 없는 것이 법칙이라면, 그걸 믿음의 눈으로, 신앙으로 거꾸로 해석해 보면 뭐예요? 이 천지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하실 때 아예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연력학 제1법칙,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법칙이라고 불리는 연력학 법칙의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열과 압력이 가해질 때 형태와 환경만 달라지지 그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또 탄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지 창조와 함께, 물론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생긴 법칙일 것 같아요. 이전에는 완벽함이 유지됐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엔트로피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은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환경은 무질서로 흐른다. 불완전으로 흐른다. 변질과 오염으로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유지됐을 때 에덴 동산은 시간 지내도 완벽해, 온전해, 아름다워, 퍼펙트.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은 후패하고 퇴색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얼굴을 보세요. 자기들 우리 처음 만났을 때하고도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르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마스크로 반절을 가려줘서 그나마 좀 감사한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알잖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우리의 후패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력학체 1법칙과 2법칙 하나님이 주신 통치 스타일을 결합해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흐르고 소통하고 이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세요. 그대로 고여 있으면, 물이 위치 에너지로 그냥 그대로 고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어요. 그런데 그것이 흐를 때 생명을 가져요. 흐를 때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항상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고여 있는 물은 썩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소통과 흐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차이가 있어야 돼. 고저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즉, 다름이 있어야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생각과 사고가 동일하고, 모든 이념과 가치관이 동일하고, 살아온 배경이 동일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흐름과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사의 차이, 즉 다름, 이 차이로 인하여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는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더 성숙하여 발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치 사상과 이념은 절대로 완벽한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정치 제도가 그 이념이 완벽한 정답이라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계속 백성들은, 여러분, 회중들은 실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정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생각과 사고의 차이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보수가 정권을 잡아요. 그럼 경제의 발전이나 그런 친기업주의로 흘러가서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할 수는 있으나,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에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실망하고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진보가 정권을 잡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두 해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소득의 분배는 잘 이루어져서 소외된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해진 것 같은데, 기업의 경영이나 발전이 좀 더뎌져서 오히려 나눠줄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또 실망해. 그럼 이제 또 보수와 진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가치관이 흐르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흐르는 거예요. 흐를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균등한 게 건강한 것 같죠? 공산주의 패망의 이유가 그예요. 오히려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 많이 가진 이후에 가난하고 홀벗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물건을 환원이란 이름으로, 봉사란 이름으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물질이 흘러갈 때 공동체는, 사회는, 민족은, 나라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가지고, 여러분, 그 귀한 재능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도 과학자들은,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탁월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1달러, 2달러짜리 정수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어려운 국가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것으로 전체 지구촌은 행복해지고 원활하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이 몸의 모든, 여러분, 건강과 또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근본 원칙, 근본이 뭐냐?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여기서 모든 한의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 흐를 통자, 교통할 때 통자예요. 통즉, 잘 흘러가면 불통, 여태 아플 통자예요. 통증이 없다, 불통. 잘 흐르면, 우리의 기와 우리의 혈이 잘 흘러가면 통증과 질병이 없지만, 거꾸로 불통, 막혀서 소통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거기가 병드는 거예요.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관, 세대관도 마찬가지예요. 소통되지 않으면 막히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 세대 간의 다름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노련함을 주고 열정과 도전을 여러분 서로 간에 교환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이런 가치관이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며 보완하고 더 성숙하여 발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차이와 다름이지,
세상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사람들은 다름 때문에 싸워요. 다름 때문에 갈등해요. 다른 것 때문에 찢어지고 진영 논리로 분열하고 나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신 다름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온전해지고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까? 사랑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갈등과 반목으로 흐르고 있어요. 저주에 가까운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이 시대를 꽉 채우고 있어요. 세대 간 갈등이, 남녀 간 갈등이 여러 가지 그 다름을 부추기는 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그 분열의 골이 메워지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나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돼요. 반목의 현장을 메워주고 갈등의 골을 메워주고 분열과 나눠짐과 찢김을 하나되게 봉합하는 멋진 화목의 도구와 직책을 우리가 맡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도저히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이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불온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임명장을 드렸지만 우린 모두가 다 화목의 직무자들이에요. 화목의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당신은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각가지 교회 직분이 있어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분은 바로 화목의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화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게 사랑이고, 그 희생한 사랑 때문에 갈등과 반목은 종결되고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희생으로 갈등을 종결시키는 것. 만약에 우리 3남매에게 10,000원짜리 10장을 줘요. 안드레, 성주, 안나, 자, 이거 용돈으로 이번 달 용돈이야 나눠주면, 자, 3남매에게 제가 10,000원짜리 10장을 줘요. 이거 용돈이야 나눴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남매에게 10,000원짜리 10장을 줬어요. 이거 나눠 가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워요?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지금 우리가 자네 집 같은 줄 알아요? 맞아요. 불만 없지? 오빠가 40,000원 갖는다 그래. 왜 오빠가 40,000원 갖는데? 야, 오빠잖아. 그럼 설거지 할 때도 네가 오빠면 2번 하든가. 왜 그럴 때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왜 돈만 있으면 네가 오빠인데? 야,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우리 안성주가 그러지. 공평하게 그냥 80을 하자. 그게 어떻게 공평한데 그게. 억울하면 너도 살도 찌든가. 여기서 얼마만큼 더 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막. 그리고 네가 오빠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여러분, 누가 40,000원을 가질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싸움을 종결시킬 수 있는 딱 유일한 오빠야, 내가 20,000원 가질게. 오빠들이 40,000원씩 가져. 난 지난달 용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니, 무슨 꿈 같은 얘기예요. 그냥 사막의 싱그루 같은, 유니콘 같은 얘기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됐나? 오빠, 내가 20,000원 가질게. 나 아직 남아있어. 오빠들 40,000원 가져. 그 순간 모든 갈등 그 자리에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갈등, 분열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희생할 줄 모르니 싸움이 계속 반목이 이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싸움과 갈등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싸움 싫어해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죠. 얻고만 싶으니까, 쟁취하고만 싶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한 명이 희생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어둠은
탐욕을 쫓아요. 어둠은 정욕을 쫓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양보라는 희생이라는 사랑의 가치를 붙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맛본 자예요. 그 희생의 숭고함을 맛본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희생하고 내 뜻을 꺾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해서 갈등을 종결시키고 여러분 싸움을 끝내고 분열과 찢어짐을 봉합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은혜 입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빛의 자녀들의 마땅한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을 틀렸다고 간주하며 자신만 의롭다고 옳다고 주장하며 공동체를 시끄럽게 파괴하고 깨트리고 다니는, 양보할 줄 모르는, 배려할 줄 모르는, 여러분 협상할 줄 모르는, 타협할 줄 모르는, 여러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쌈딱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항상 보면 그 어둠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모든 관계마다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 의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에 취해 있으면 절대로 다름이 용납이 안 돼. 다름을 틀림이라고 간주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름은 틀림이 아니란다. 다름은 흐름에, 다름은 소통에, 다름은 그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란다. 그 다름과 차이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재물과 재능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잘 소통하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사회를 건강하고 공동체를 더 안전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희생과 헌신은커녕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은 어찌됐든지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고 자신과 다름을 틀렸다고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마귀와 사탄의 짓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민족의 위기와 갈등을 봉합시키고 정말 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의 아픔과 어둠으로부터 등대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교회는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민족의 상처를 싸맸고요,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교회가 갈등을 봉합하는, 상처를 치료하는 후시진이 되고 반창고가 되어 있습니까? 찢어짐과 분열의 가교가 되어 있습니까? 어두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가장 시끄럽고 교회가 가장 싸움이 많고 교회가 가장 갈등이 많고 성도끼리 가장 싸움이 많은, 여러분 이런 비참한 몰골이 여러분 부정하고 싶은 우리의 좌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제발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이 말씀을 연속해서 이어갈 텐데, 빛의 자녀답게 멋지고 의젓하고 품격 있고 세련되게 다름을 통해 오히려 소통하며 다름을 통해 서로 보완하며 공동체의 모든 재화와 가치가 썩거나 오염되거나 그 사상과 사고가 변질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본질만, 흐르다 보면 본질만 남거든. 그 본질이 더 빛나는 멋진 교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전엔 잘 모르더니 동구권 이 나라들에 대한 그런 문화나 그들의 뭐 민족의 자부심 혹은 아픔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특히 이제 체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메신저로 연락이 한번 왔던데,
근데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그러게. 체코 하면 뭐예요? 체코 슬로바키아. 우리 막 당연히 나오잖아요. 체코 슬로바키아. 체코에서 왔다길래 체코 슬로바키아 그랬더니 막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 왜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그러냐고. 우린 체코 리퍼블릭이 따로 있고 슬로바키아 리퍼블릭이 따로 있대. 우리 모르잖아. 우리는 이것도 모르는구만. 체코 슬로바키아, 우리 무조건 체코 슬로바키아인 줄 알았더니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라고 막 화를 냈던 또 내 친구도 기억나고, 또 옛날에 구소련권에 있었지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난 처음 들어가서, 그때 아르메니아에서 온 내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아르메니아 알아요? 아르메니아? 알마니 말고 아르메니아 친구가 있었는데, 아르메니아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 올림픽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88 올림픽. 우리 1988년도 우리나라에 막 올림픽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를 막 설명하느라고. 지금은 이제 BTS 딱 Do you know 싸이 하면 딱 알잖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많이 발전, 삼성도 다 알고. 근데 옛날에는 저 욕할 때만 해도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설명하고 올림픽 얘기를 하다가 1988년 올림픽 얘기, 서울 올림픽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그때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해라고. 우리는 올림픽에 취해가지고 막 그 열광할 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대지진이 한 번 왔어요. 진도 7.0의 지진이 왔는데, 그 대참사로 인해 12월 7일 진도 7.0의 강진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그때 죽은 사람만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과 참사가 벌어진 해래요. 근데 그때 아르메니아 대지진에 발생했던 아름다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9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9층짜리 건물이. 9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참혹하게. 근데 극적으로 그 벽면이 쓰러지면서 그 기둥과 함께 이렇게 걸쳐서 아주 조그만 삼각형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26살짜리 젊은 엄마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는 26살짜리 이 세댁과 4살짜리 가얀이라는 딸내미가 그 빈틈에 몸을 숨겨 살게 된 거예요.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 빈 공간에서 그들은 겨우 할 수 있는 게, 몸조차 움직일 수 없이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구조대를 기다렸지만 구조대는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9층에 무너진 잔해를 다 치우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될 줄 모르는 거죠. 그 모녀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그 작은 빈틈에서 깜깜한 어둠에 공포만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이 지나니까, 어른은 그렇다 쳐도 4살짜리 이 어린 딸 가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목마름과 굶주림에 막 절규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 딸이 굶어 또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26의 스잔나 이 젊은 엄마는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는 거죠. 딸이 저렇게 그냥 숨을 거두게 둘 수 없었던 스잔나는 몸부림을 쳐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한 손을 뻗어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다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스잔나는 머뭇거림 없이 그 날카로운 유리 파편으로 자기 손가락을 하나씩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흐르는 피를 4살짜리 딸에게 먹이는 거예요. 겨우 생명을 이어간 가얀이는 또 얼마 버티다 못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울부짖어. 그럼 엄마는 또 손가락 하나를 베고 손목과 팔을 그어대며 거기서 나오는 피를 짜내 자기 딸 가얀이를 목을 축이고 먹이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고 열흘이 지났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구조대는 오지 않아요. 모든 손가락에 피를 다 내고 엄마도 거의 정신을 잃어갈 때쯤 정확하게 14일 되는 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눈앞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조대가 그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빈 공간을 발견하고 구조가 드디어 그 자네를 걷어낸 거예요.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모녀를 발견했을 때 26살짜리 그 엄마의 스잔나의 모든 팔은 다 찢겨서 피범벅이 돼 있더래요.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엄마와 딸이 다 살아났어요. 4살짜리 그 가얀이 어린 아이한테 유일한 생명의 소망과 희망은 엄마의 피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마의 그 피 아니면 그는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엄마가 그 피로 그 딸을 살린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기억나고 오버랩되는 나의 기억은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일화와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4살짜리 어린 딸 가야니에게 엄마의 피밖에, 엄마의 그 한 방울 피밖에 생명을 유지할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살 소망이 없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 우린 마땅히 그 은혜를 누릴 자들이 아니라 나가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을 함께 전하며 오늘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빛의 자녀들, 그분의 자녀처럼 오늘도 갈등하고 반목하고 찢어지고 분노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려 희생함으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서 갈등을 종식시키고 분열을 종식시키고 분노를 잠재우고 시대를 따뜻하게 만드는 멋진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오늘 한 해를 여러분 정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 4절의 감사, 이 감사의 제목은 제가 따로 떼어 다음에 또 설교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우리 본문 8절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오늘 첫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첫 번째 가치관은 사랑,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빛의 자녀의 덕목, 그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의 방점을 두었지만 우리가 이전의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집중해서 보니까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빛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어둠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어둠이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어둠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자, 2장으로 한번 넘어오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오늘 1절 예수님의 그 사랑, 헌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때 어떤 존재로 살아겠대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어둠일 때, 그 어둠일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자, 오늘 어둠인 사람들이 따르는 삶은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범람한 이때부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지금도 누구 가운데 역사하고 있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래요. 자, 그러니 오늘 어둠과 빛의 자녀는 분명히 극명하게 갈려지고 나눠질 수 있어요. 즉 어둠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풍속조차 살아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며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둠이고, 거꾸로 말하면 이제 세상의 풍속, 즉 세상의 대세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통념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유익이나 감정이나 관계나 상황 논리나 처지, 형편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첫 번째는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해서, 즉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의 영 가운데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세상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대세와 통념과 여러분 이런 것들 따라 살지 말고 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 이 음행함이나 부정함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이 더러운 것들은 세상의 풍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유행이에요. 세상의 대세를 형성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쫓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선택과 결정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면 선택이 달라져요. 결정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옛날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뭐예요? 기준이 세상의 풍속이에요. 대세, 통념, 확률, 가능성, 문화, 유행, 감정, 관계, 상황, 처지, 형편, 분석, 통계 따위가 내 선택과 결정을 주도하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그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 결정이 바뀌어요.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니 그 결과물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은 삶이 달라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내 사고와 생각의 기준이 바뀐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풍속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의 유행과 대세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장 무시무시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 신앙의 반신앙적 여러분 적그리스도 말이 이런 거예요.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아니요.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면 다 이렇게 예배 드려요. 다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보세요. 로마서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거예요. 12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에 민감한 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다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둠의 정체예요. 어둠 뭐라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은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가 원하는 삶이 세상의 풍속이라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서양에 유머가 있어요. 서양 속담 중에 분별력이 부족하면 결혼한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한다,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한다, 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후회할 결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왜 이성적으로도 마땅하지 않는,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더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까요? 이성이 마비되고 영성이 마비돼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정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욕, 탐욕,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분별력이 사라져. 그래서 뿔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감정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게 바로 다 죄 짓는 일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풍속을 쫓는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대세가 어찌됐든, 세상의 통념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의 기준이 뭐라고 바뀌든, 교과에서 뭐라고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린 진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는 대세가 돼버려 건들 수조차 언급조차 못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동성애가, 여러분, 옳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닌 거예요. 이거 설교방송 나가면 이 부분은 다 편집이 돼요. 이 정도로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게 돼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는 허접한 과학이라는, 여러분, 이런 가당치도 않은 근거로 시작된 진화론이 판을 치며 그것이 옳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가르쳐도 그것을 반대하면 무슨 원신 취급받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는 말씀하시면 우리 천지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시간 내어 이렇게 또 시리즈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진화론의 시작 근간이 뭐냐면, 진화론이 뭔가 이게 성립되려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일단은 뭔가 우연히 빅뱅, 뭔가 우연히 뭔가 딱 발달이 있어야 돼요. 발단이. 그 발단이 뭐냐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의 에너지파로 딱 그냥 우연히 일단 지구가 형성된 거야. 그걸 일단 기준으로 삼아야지만 시작될 수 있는 이 주장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 확률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우리 흙 속에도 물 속에도 뭐 철 성분 있죠, 뭐 구리 성분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 존재하잖아요. 이 흙 속에 물 속에 이런데, 근데 어느 날 그것이 그냥 우연히 뭔가 빡, 그때 그 땅 속에 있는 철 성분이 우연히 뭉쳤어. 그때 기가 막히게 나사 모양이 됐어. 우연히 다 뭉치더니 그게 어떤 이렇게 철판처럼 됐어.
그래서 우연히 어떤 땅속에 흙속에 중대했던 모든 것들이 우연히 탁 한 순간 동시에 기가 막힌 우연으로 이런 100만 개 가까운 부품들로 변해서 비행기 한 대가 딱 핸들처럼 나왔어. 비행기 한 대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우연보다 더 확률이 없는 것이 진화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화론 배울 때 단백질 만드는 거 나오잖아요. 아미노산. 그것도 생명을 유지하는 그 단백질과는 다른 화학적 단백질이에요. 이건 이 아미노산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거 하나 만든 것이 무슨 진화론의 엄청난 근거인 것처럼 여러분은 성경 믿고 그냥 살아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뇌가 고생해, 손발이 고생이요. 이거 다 공부해야 돼.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슈,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여, 이 설교 이제 안 하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냥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거는 맹목적인 신앙과 추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학적인 거예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여러분 공부할수록 더 나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있으려면 일단 시작은 있어야 뭔가 진화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말도 안 되는 허구에서 시작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대세는 이제 기울었어요. 그런데도 교육에도 사회 전반에도 이런 동성애를 인정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가 대충 이렇게 좀 타협점을 찾아야 예를 들어 창조적 진화론 이렇게 뭔가 대체점을 찾아야 되게 쿨하고 나이스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인텔렉트한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복음은 원색적인 거예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대세와 유행, 통념과 통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탐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지배당하면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쾌락으로 아주 자극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편안을 추구해. 편안은 평안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아닌 편안함, 편리와 안정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이상하게 오염되고 변질. 편리함을 추구해. 탐욕, 물질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며 번영신학, 뭔가 성공을 위해 이 땅에 뭔가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으로 변질돼 가요. 교만, 높아지고 커 보이려는 허탄한 과시욕과 허세로 교회는 썩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주지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까짓 것 껍데기 언제든지 포기하고 우리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산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지켜내려고, 건물을 지켜내려고, 모아는 그 숫자를 지켜내려고 숫자의 우상에 빠져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고 그 시스템을 지켜내고 그 견고한 건물을 지켜내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긴커녕 대충 타협하고 변절해 가는 것을 용납하고 있어요. 차라리 아무도 없어도 다 떠나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단단하고 견고하고 당당한 강대상이 여러분 산속이든 섬이든, 아니면 난 무인도에라도 가서 개척하려고. 누가 무인도 하나만 사줘요. 내가 송호영 신대에게 얘기했죠. 좀 잠잠하라고 좀. 그래서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배 운행 그 하는 거 면허증 좀 따놔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누가 오히려 거기
검사 나오는 게 더 힘들어. 군에서 배 타고 와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 전하려면 이까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다 버리고. 여러분, 근데 다른 거 허탄한 세상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키고 그러다가는 이제 하나님 진리는 엉망이 돼요. 여러분, 우린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과 섞일 수 없어요. 우린 분별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껍데기를 자랑하고 허탄한 것 과시하는 허세에 빠져 살지 말고 진리의 실속을 지켜가며 오늘도 진리의 본질을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자꾸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찔리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분별력이 무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끔찍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요즘 죄는요, 뿔 달고 막 죄 이렇게 오면 우리가 죄인 줄 알겠는데 죄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와요. 요즘 문화. 죄가 요즘의 대세라는, 요즘의 유행이라는 가면을 쓰고 와서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서 성도들이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가담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시대는 분별력을 잃어가며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요즘 다 그래요. 아, 요즘 교회 다 그래. 아, 요즘 예배 다 그래요. 아,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분별력을 상실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래도 날선 분별력과 민감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자만 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또 보면 죄에 속았다고 하는데 죄인지 몰랐어요 하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대부분 또 그걸 또 모르는 것도 아니더라고.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니까, 찔리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라고 막 자꾸 저 물어보는 것들, 그거 거의 다가 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막 자꾸 막 나한테 막 설명하려고 해. 그 되지 않는 설득 논리로. 여러분,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과 자율의지라는 거룩하고 복된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영상 가운데 조회수 높은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고 이것도 죄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요즘 다 이렇게 한다던데. 자꾸 찾아본 조회수 높은 질문들 있죠? 그거 다 죄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런 거 찾아보지도 않아요. 크리스찬이 뭐 술 먹어도 돼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조회수 엄청 많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관심도 없어. 왜? 찔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자꾸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집사님이 그런 상담을 한번 왔어요. 옛날 오래전에. 목사님,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막 지금 이렇고 저렇고 남편 이렇고 신호이 막 처조카 막 다 하나. 근데 결론은 이런 상황에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 문제를 찔리고 뭔가 부담스러워서 나한테 물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 그렇죠. 그거 가더니 돌아가서 지금까지 잘해요. 진짜요. 딱 그 한마디. 여러분, 자꾸 저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안 넘어갑니다. 자꾸 지가 찔리는 걸 자꾸 나한테 와서 동의를 구해. 여러분, 물으러 왔고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찜찜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안의 신앙의 양심은 그게 옳고 그른 선악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분명히 그걸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자꾸 뒤져보고 찾아보고 들어보고 내 지원자를 찾는 거예요.
내 응원군을 자꾸 찾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해도 돼, 안 돼요? 혹은 뭐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 얼마 전에 또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 중 하나가 사업을 이제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최고 경영자 대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 그거는 공부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인맥을 쌓아서 이제 관계를 넓혀서 사업에 유리하고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에 유익하고자 가니까 거기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까 거기에 주된 관심사는 그 수업 잠깐 있다 끝나고 나 뒤풀이 술 먹고 회식 자리에서 서로 명함 주고받고 이러면서 인맥이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거기서 술도 안 먹고 그런데 사장님들, 대표님들 막 만나가지고 자기 사업에 분명히 유익하고 이런 자리라는 걸 막 자꾸 설명하면서 그러니 가도 되지 않겠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자체가 벌써 당신이 찔린 거다. 당신은 여기 가면 안 된다고 느끼니까 저한테 이것을 질문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딱 수긍하더니 그날로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러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인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기업을 세우셨다고 얼마 전에 와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고 있는 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별력, 그거 다 없어지기 전에, 무뎌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그걸 해내시고 회복하시고 돌이키시는 저 여러분 대신 귀한 한 해 회복의 기회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옛날에 119가 암이었는데 요즘에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염려하는 질병이 생겼대요. 뭔지 알아요? 치매. 옛날에 암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치매를 더 무서워한대요. 왜? 암은 그냥 내가 아프면 되잖아. 그리고 그냥 내 사고와 의식과 분별력은 또렷하잖아. 죽을 때까지. 근데 치매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힘겹게 할 수 있으니까 치매가 두렵다는 거예요.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분별력을 잃어버려 내가 원치 않은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영적인 치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을 잊어버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 오히려 불미스러운 모습과 꼴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이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짓을 대놓고 하며 그의 창피한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똥칠을 하면서도 그의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 한국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고 뭐 해요? 치매 안 걸리려고 뭐 해요? 고스톱도 치고 구구단도 외우고 그거 하다 또 반목과 갈등이 또 벌어져요. 네가 선이니 내가 선이니 막 하다가 그럼 확실하게 해두자. 그래서 내가 노인정 갈 때 얘기했죠. 노인정 갈 때 누가 까만 비닐봉지를 하나씩 쓰고 있더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선을 자꾸 잊어버려서 선인 사람이 까만 비닐봉다리를 하나씩 뒤집어 쓰고, 야, 그토록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봐라. 그죠? 손을 자꾸 움직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치매가 덜 걸린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자꾸 찔러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손발을 움직이듯 자꾸 나도 손발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드리고 살아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면 영적 치매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늘어져 있는 편안함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냥 편리하게 예배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손발을 움직이고 자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영적인 큰 성장이 일어난 분명하고 굵은 영적인 나이테가 생기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네, 우리 은찬이는 목사님의 주요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겠다. 내가 예언합니다. 1년 뒤에는 저 녀석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바뀌었을 거예요. 은찬이 몇 학년이라고 했지? 4학년이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지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3독 이상 해야 될 나이야. 우리 은찬이는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때, 자, 찬양을 요 앞으로 와. 너 지정서 목사님 가라 할 때까지 여기 앉아. 목사님 특별한, 진짜야. 너 알았어? 새가족부 여기 VIP로 VIP 딱 나와서 아무도 못 앉게. 내가 우리 은찬이를 내가 특별히 이거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인생이 변화. 우리 학교 친구들 이제 좀 있으면 다 계약하면 오겠지만 처음에 올 때 은찬이는 저건 양반이야. 다 막 늘어 막 이래. 애들 1년 만에 어떻게 예배드리니 보이셨죠? 그 아이들의 예배의 모습에 엄마 아빠들이 지금 감격한다고 연락이 막 와요.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교육은 에브라함 링컨 얘기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는 것이다.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줘야 돼. 왜 이 시대의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줄 알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 14%밖에 안 남고 그나마 예배 드리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남는 이유가 부모들이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여러분 반드시 내가 몸소 실천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분명하게 본 대로 행동할 것이고 들은 대로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더 많아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주신 이 성도들 가지고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더 가지치기를 더 할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이 맞지 않고 여러분 복음의 결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시는 게 좋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흥미와 재미와 행복과 기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빌딩은 못 물려줘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복음은 반드시 물려주는 교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숫자의 우상에 빠져있지 말고 숫자놀이 하지 말고 진짜 제자도로 세워가는 멋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데 그냥 꾸역꾸역 먹고 사는데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압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파워 엘리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물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연기 대상이나 대상 방송인 대상 뽑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보면 괜히 좋아지도 않았던 애들이 갑자기 좋아지고 같은 편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조혜련 씨 그 상 탈 때 마지막에 딱 그 얘기가 돼. 내가 하나님 만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할 줄 몰랐다고. 이 얘기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막 눈물이 팍 내 편이야. 이제부터 겁나 예뻐 보여. 옛날에 저 뭐야 가만 안 두겠어. 막 그래서 저 거지 같아. 저 뭐냐 그랬더니 지금 겁나 재밌어.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각 분야에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우리 자녀들 될지어다. 각 분야에서 그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 없는 멋진 시대적 인물이 될지어다. 우리나라 5대1 간지 전면에 실려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인터뷰하는 멋진 시대적 인물들이 나올지어다. 사회면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 일벌과 영벌의 인생이 있어요. 일벌은 죽다까지 일만 하다가 그냥 일만 하다가 죽어요. 일벌은 평균 수명이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요 비수기 때 요즘 꽃도 없자 할 일도 없자. 여러분 벌도 겨울엔 휴가요. 꽃이 있어야 꿀을 따지. 그러니까 겨울 비수기 때 태어난 일벌들은 꿀벌들은요 3, 4개월 살아요. 3달 혹은 많이 살면 4달. 그런데 성수기 때 봄에 막 꽃 한창 필 때 일거리 겁나 많을 때 그때 태어난 일벌들은
매일같이 80회 이상 꽃을 찾아 꿀 따러 왔다 갔다 그러다 고생하다 과로사로 30일에서 40일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 죽는 연명, 그러니까 꾸역꾸역 먹고 사는 인생의 일벌과, 하지만 영벌은 그 시대를 압도하고 그 모든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요. 영벌은 평균 수명이, 일벌은 3, 40일 사는데 영벌은 5년, 6년을 살아요. 그리고 영벌 한 마리가 죽으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여왕벌 한 마리만 있으면 공동체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양봉의 핵심 기술은 분봉이에요. 여왕벌 하나를 나누어서 벌집 하나씩을 자꾸 떼어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이 양봉의 핵심 기술이라면, 여러분 그럼 여왕벌은 어떻게 탄생할까? 여왕벌은 탄생에 신비한 비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일벌과 여왕벌은 태어날 때 애벌레 형태로 태어날 때 똑같은 애벌레예요. 여왕벌을 따로 낳는 게 아니라 애벌레를 똑같이 낳아요. 벌집 하나에, 구멍 하나에 애벌레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하얀 거 꼬물꼬물 하는 걸 그 자연인들은 잔인하게 그걸 들기름에 볶아 먹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어제까지 내 옆집 친구 애벌레, 근데 애벌레가 태어난 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똑같은 애벌레 중에 한 애벌레를 딱 골라요. 그래서 3, 4일쯤 되었을 때, 3, 4일 지나면 태어난 지, 다른 애벌레들은 똑같이 그냥 꿀과 화분을 먹여 키워요. 꽃가루. 그때 딱 한 마리 애벌레에게만 그때부터 로얄 젤리를 먹여요. 그 로얄 젤리만 먹고 살아간 애벌레는 그때부터 여왕벌이 돼요. 탄생 자체가 다르게 탄생한 게 아니라 똑같은 애벌레들인데 그 중에 꿀 먹고 화분 먹고 자라면 그냥 일벌 되는 거고, 로얄 젤리 먹고 자라가면 여왕벌이 돼서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시대를 압도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과 믿음의 위대한 용맹한 용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딱 점지되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애벌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황과 처지의 밥을 먹어요. 형편의 밥을 먹고, 내 자녀들이 그거 먹이면 살아라고, 이 처지대로 살아라고, 형편대로 살아라고 자꾸 그렇게 형편과 처지와 상황의 밥을 먹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면, 즉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말씀을 먹이잖아요. 그런 시대를 압도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민첩하고 기민하게 약삭 빠르게 아주 그냥 수단 좋게 수완 좋게 유두리 있게 대충대충 타협하고 눈치 빠르게 눈 감아가며 살면 오히려 성공의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바로 그냥 평범한 연명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세상의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나라.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라가라. 비전과 사명을 먹고 자라가라.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멋진 비전을 갖고 날아오르어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 그 길을 먼저 걸어가주는,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구나.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저런 처지 가운데서도 비전을 선택하는구나. 사역을 선택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는구나. 헌신과 순종을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줘서 내 자녀들이 시대를 압도하는 거룩한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빛의 자녀였음을 입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둠에 속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놀이개거리가 되며 방탕과 음행과 정욕과 탐욕을 쫓아 죄, 사망, 그 어둠의 그늘 아래 종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으로 오늘도 모든 내 주변의 갈등과 아픔과 분열을 다시 화목게 하고 화평케 하는 성도의 직책을 감당하겠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세상에 진리라고 선포하며 오늘도 믿겠습니다. 그 거룩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그 희생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이끄시는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믿음 성전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한 해 동안 모든 선택과 결정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